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힘찬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윈더 모닝 윈더데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가 지체들 연락하고 또 통화하고 하면서 보니까 인스타에 올리지는 않지만 아침에 깨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새벽을 정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제가 타겟으로 둔 그룹은 사실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가는 기도하려고 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개념, 기도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삶의 개념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지체들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주로 이렇게 쉬는 날이나 일정 없는 날은 거의 한 12시까지 자고 그리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일정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생산적이지 않은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참 그 삶의 패턴 속에서 은혜가 들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이 삶의 방식 그리고 새벽에 뭐 하지? 했을 때 서로 지체들이 나는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동생들, 저학년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나도 깨어있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막 이렇게 해시태그 아니고 이제 골뱅이 마크 하고 윈더 모닝 윈더 데이 언더바 위드 하면은 전 처음에 기계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줄 알았는데 열심히 누군가가 다 이렇게 우리 스토리로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공동체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들을 찍으시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찍으시고 그것을 나눠주세요. 달리는 사람, 책 보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 모습으로 윈더 모닝 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날 함께 나눌 말씀이 열왕기하 4장과 5장입니다. 자, 계속 엘리야 이야기에 이어서 엘리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근데 독특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사이에 열왕기상 후반부부터 열왕기하 전반부까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다가 갑자기 아합 왕 때 딱 들어와서 엘리야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왕의 얘기에서 갑자기 선지자 얘기로 바뀌고 엘리야 이야기에서 갑자기 엘리사 이야기로 바뀌더니 또 그렇게 또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삽입된 것 같은 선지자들의 어떤 이 스토리가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도 비슷하죠. 이 두 선지자가 그 당시에 마치 왕처럼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통치 질서를 대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수제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희를 대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선지자였죠. 그리고 상당히 스토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왕 레벨 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왕을 꾸짖고 왕과 대적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것 외에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스토리가 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한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남편이 죽은 선지자였던 남편이 마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니까 선지자 훈련 생도였던 남편이 죽은 아내죠. 그러니까 과부죠. 사르밧 과부와 유사하죠. 자, 이 여인이 이제 1절에서 그 호소를 하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너무나도 그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까지도 두 아이까지도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자, 이때 2절에서 그 엘리사가 어떻게 내가 해줄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3절에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모든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마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엘리사가 기름을 붓죠. 엘리사가 이젠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아마 여인이 부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릇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그 이야기와 유사하죠. 거기서는 한 번 먹을 양식을 가지고 과부와 아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이에게 만들어 줘라.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열왕기상 17장 14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가 내리기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선지생도의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였던 이 과부가 그 두 아들과 더불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7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그 당시에 룻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지극히 약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보시는지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8절부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에게 나타난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어렵사리, 이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사리 아이를 낳게 되죠. 14절, 15절, 16절 16절 보시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 아이가 없었던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죠.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보시면은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어머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막 나아가죠. 안장을 지우고 사한을 데리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산 갈멜산으로, 25절에 보면 갈멜산으로 가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젠 요청을 하죠. 28절,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젠 토로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처음에는 게하시에게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따라가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 이 아이에게, 자, 33절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리니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인 것 같죠. 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신 것처럼 수넴 여인의 아이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십니다. 자, 과부의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의 죽음을 살리시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38절 이후로 보면은 아주 독특한 그런 기적들이 있죠. 솥에 여러 개 풀을 뜯어서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넣었는데 죽음의 독이 있다. 죽음의 독이 있는 솥에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솥에 던지고 먹으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고, 42, 43, 44절 보시면은 마치 오병이어 같은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형태는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이 무한대로 증식을 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자,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에게 어떻게 먹냐? 근데 먹고 남은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들의 어떤 그 기적들을 훨씬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와,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재현되다니, 그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5장에서는 이제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 아주 큰 위대한 사람인데 나병 환자였다. 자, 그런데 2절 보시면은 히브리 소녀,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가 이젠 그 나아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글을 써주고 5절 보시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가니까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것은 나와 전쟁을 하자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8절에 보시면은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자,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데요.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앞에 와서 종교적인 이벤트를 해주지도 않고 막 뭐 이렇게 떨고 흔들고 막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이 요단강이 쫄쫄쫄 흐르는 시내 같은 이 요단강에다가 물을 씻어 우리 동네에는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나아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분노했다 표현을 하죠. 그때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종들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더러운 자다. 넌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넌 씻고 또 씻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나아만은 나는 정말 존귀한 자인데 불쾌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종이 정신을 차리게 한 겁니다. 지금 뭘 하라고 해도 해야 될 당신이 어떻게 불쾌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뭘 해줘야지 나한테 복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신용도 하고 내가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고압적인 은혜 앞에 너무 고압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아만의 모습을 종들이 일깨워주는, 가장 낮은 종들이 더한 걸 하라도 했을 텐데 지금 당신이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7번을 들락날락하면서 요단에서 몸을 씻고 회복이 되죠. 나아만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가서 황송해하고 막 허리를 굽히고 이벤트를 하고 막 그렇게 했더라면은 나아만은 이렇게 겸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깨뜨리시고 이 나아만을 회복하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주시는 모습, 그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는 정말로 철저한 죄인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나의 존재와도 같다. 내 존재와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아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하고 내일 아침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